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시온 찬양대란 말처럼 우리 시온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찬양대입니다. 우리 귀한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고아라는 말도, 입양이라는 말도 그렇게 높게 평가되는 말은 아닙니다. 양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인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자식보다 양자가 자신의 선택 의지가 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은 그냥 생긴 대로 낳게 됐지만 양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만 문화권에서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녀와 조금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게 되면 먼저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우수한 가정교사는 양자에게 그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치고요, 부모가 원하는 교육 방식을 잘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갈 쯤에 그 가정교사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격려해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아빠라는 말, 아바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예요.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라버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람어에서는 아버지가 사실 존경어인데 이 존경어가 아람어에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아빠에 해당되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 아람어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마치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가정교사가 율법, 토라, 말씀이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교사가 생겼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빠이심과 그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에 양자 삼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젠가 아들이 물었어요. 제가 자꾸 아버님께 전화를 하니까, 근데 이 팬데믹 끝 무렵에, 코로나 끝 무렵에 제가 아버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됐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자꾸 제가 이제 아버지 이러니까 아빠는 왜 자꾸 아버지 해?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아들들이 아빠라고 저를 부를 때 그걸 처음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특히 전화로 아빠만 해도요, 그냥 좋고 불러만 줘도 기쁘다는 게 이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기쁘셨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본문에 이 빛나는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해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마치 해방선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은 adopt, 입양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라는 의미죠.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에게 양자라는 말,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양자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양자를 드리는 일도 별로 없지만 로마 시대는요, 양자가 되는 일이 흔했고 그게 축복이었어요. 특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과 은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입양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양자를 삼는 것이 법적 행위입니다. 아들이 양자지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권세, 파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떤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엄청난 권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 초풍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불경하다는 거죠.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에겐 99가지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불교 신도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에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인격적인 주님과 내 안에 성령님과 친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말에 아빠와 같은 의미예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표현이 아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되세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에 작고하신 예수전도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폴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신 것으로 유명한데 또 Father Heart of God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에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깡마른 한 10대 소녀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랍니다.
근데 이거저걸 말을 하는데 너무 산만한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맥클랑 선교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이 소녀는 곧 아버지 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동안을 있는 것뿐이에요. 몇 년 뒤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을 때 그 소녀는 놀라볼 정도로 아름답고 또 훌륭한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확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낳는 거 보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똥 하나 치우는 것도 힘듭니다. 십자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친밀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에게 이야기를 보면 탕자에게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돼지 치는 신세가 되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이것이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는 탕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위치에,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요, 다시 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도 교리와 지식으로만 믿으면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삶은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떠난 탕자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해도 아버지 하면서 진정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여전히 하나님 두렵거나 친밀하게 여겨지지 않으신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을 보면요,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드라마도 많잖아요. 상속자, 엄청난 부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뭐가 부족해요?
형편과 조건이 지금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똑똑한 사람, 당시 지도자들이 대거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조선이 독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게 36년밖에 되지 않아서도.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생스러워도 독립운동을 한 이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할 만큼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복,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하지는 않지만 부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부자, 잘 사는 것, 그게 다 잘 사는 걸까요?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요, 쓰러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돕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패배자로 이 땅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인생의 마지막 걸음 저 건너편에 너를 위해서 빛나는 천국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너를 위해 준비하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곳에 상속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나는 영광의 상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KO는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할머니 한 분이 부산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로서 행상을 하시고 콩나물 장사하시면서 자녀를 양육시켰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무척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다 성공해도 장성했는데도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 같은 데 사셨어요. 자식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황송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지요,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옮기시게 해드릴게요 하고 하도 졸라대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 원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라. 그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지어야 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꼭 12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이 다 달라야 하고 문을 12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기가 막혀서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으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소박한 삶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에 기대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셨던 비밀이 뭘까요? 저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망하게 할지라도 위축할 필요가 없으세요. 때는 쫓겨나서 이사갈 집이 없는 것이 현실일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동생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고 장롱하고 TV는 바깥에 놓여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그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낙마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 애국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감당한 마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상속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교회도 사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섬겼어요. 침례교도 섬겨보고요. 선교센터도 섬겨보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역사적인 교회도 섬겨보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민사회의 위기와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마음이 나뉘었던 적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별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울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와 고비가 넘어갔어요. 이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만 예수 믿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예수 사랑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교회가 서가야 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교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요. 힘든 일을 보고 헌신하는 이들이 진정한 아들입니다.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령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부른 찬송가 중에 273장이 있어요. 이 273장을 작곡하신 분은 목수고 가구 제조공이었던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펜실베니아 어느 캠프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기가 막히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커크 패트릭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저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저 사람 정말 주님 영접했다면 영감스러운 찬양이 나올 거다. 이 상황에도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목소리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속에 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던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내가 걸은 죄의 길 너무나 멉니다. 주여 집으로 옵니다. 많은 귀한 세월 허송한 나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나 이제 서러운 눈물 흘리며 뉘우칩니다. 주여 나 집으로 옵니다. 주여 죄와 방황에 지쳐 이제 집으로 옵니다. 당신의 사랑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 믿사와 주여 집으로 옵니다. 내 영혼 병들었고 내 마음 아픔 당하여 내 이제 집으로 옵니다. 내 힘 새롭게 하고 내 소망 회복하고자 주여 집으로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붙여서 이 청년에게 부르게 했어요. 그 청년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이 찬양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그 청년의 나중에 고백이 됐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지금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난 인생 속에서는 병과 죄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을 떠난 이 죄인 주님 받아주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삶,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캠프에 올려 퍼질 때 수많은 영혼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 유니티 캠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자유인 줄 착각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또다시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주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와 더불어 살지 않겠느냐고. 세상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너의 영혼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나의 품으로 오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저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찬양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은 싫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과 고난이 기쁠 수는 없지만 두렵지는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난이 두렵다면 더욱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